느헤미야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는 술관원으로서 하루는 포도주를 드리며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평소와는 다른 수심이 느껴집니다. 왕이 말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그대가 어찌하여 수심이 있는가? 이는 필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신하로서 속내를 드러낸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에 솔직하게 사정을 아뢰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있게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자, 이때 왕의 대답이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의 말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라는 인물 자체가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편에서 느헤미야를 얼마만큼 믿고 또 각별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의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잠시 묵상한 후에 5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늘 저를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보내사 거기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참 대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뜸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왕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묻는 말에서도 느헤미야를 얼마나 가까이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몇 날이 걸리는 일인가? 언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을 마치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읽혀집니다. 이렇게 왕은 자세한 일정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필요한 것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주는 조서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조서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일행이 그 경지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요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까지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범하게 생각되면서도 왕과의 신뢰관계가 대단하구나. 이것은 그동안 성실히 쌓아온 느헤미야의 왕에게 비추는 인물됨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상세한 요청이 뒤따르는데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그가 넉 달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조사했음을 의미합니다. 문과 성곽과 건물의 들보에 들어가는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산림 담당 관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이를 허락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살핀 에스라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노라고 서너 번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은 이렇게 순조로운 길로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물자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에 바사,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전제 군주에게 이처럼 스스럼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귀한민은 여러 총독 관할지를 통과해서 유대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가 속히 전개되어 기록되는데요. 자, 이때에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자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생각되고 도비야는 암몬의 총독으로 생각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분히 그러나 착착 일을 진행합니다. 그는 먼저 며칠이 지난 후에 밤중에 성벽 주변을 순찰합니다. 가보니까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이 짐승을 타고 지나갈 통로조차 확보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방백과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고관들에게 이 문제를 꺼냅니다.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바라. 황폐한 예루살렘과 불탄 성문을 이제 우리가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설득력 있는 말을 덧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놀라운 말을 꺼냈으니까요. 자, 여기 덧붙이는 말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마치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신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왕이 물자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까지 거론합니다. 자, 그러자 이를 듣던 고관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니, 왕이 물자까지 지원한다는데 여기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고관들로서는 가장 염려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해서 무엇 하려는 것이냐, 반역을 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의심을 사는 것을 가장 꺼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물자까지 지원하는 조서까지 써주었으니 이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방해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조금 전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를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무슨 성벽을 짓는단 말인가, 이렇게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왕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전에 다른 10여 년 전에 에스라서의 조서에서,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조서에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재산을 몰수한다, 또 패가망신하게 한다,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접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기에 이러한 앞서서 있었던 일들, 스룹바벨 때의 일들, 에스라 때의 일들 다 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건축할 것이로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노라. 담대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왕의 조력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조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큰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대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